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와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욥이 침묵을 깨고 그의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욥의 태도는 앞서 1장, 2장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잉태되었던 밤을 저주하며 그 순간이 차라리 완전히 사라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그렇게 돌이키고 후회하듯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고난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모든 재앙과 환난이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통적으로 사내 아이의 출생은 한 가정의 축복입니다. 모든 가정이 이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욥은 이것을 저주로 여깁니다. 그만큼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실과 고통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욥이 이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결코 그의 부모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 중에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욥의 탄식은 고통을 정직하게 그가 대면하고 있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이나 슬픔, 그런 절망의 감정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것들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느끼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들이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사내는 평생 태어나서 딱 3번만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그 외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라고. 물론 강하게 그렇게 자라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 줄을 알지만은, 그러나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것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더 어려움으로 그렇게 절망으로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시련이 고통스러운 것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거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이런 어떤 재물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했던 육체에 예상치 못하는 질병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슬픔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하게 대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의 감정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며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이처럼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앞에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탄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괴로움을 억지로 참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참는 것 또한 미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참고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여서 결국은 폭발을 해버려 가지고 더 큰 화를 그렇게 초래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당할 것을 염려하여서 자기 일들을 숨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욥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역시 그의 고백들을 보면 특별히 조국에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식을 접하면서 그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자신의 그 아픔을, 자신의 그 고통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역시 자신이 태어난 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고생과 슬픔을 보고 있다라고, 인생을 부끄럽게 보내고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생 가운데에서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 또한 욥과 같이 예외 없이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절망들이, 고통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런 상실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표현하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과 분노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가운데서도 귀 기울여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믿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시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삶의 고통이나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이들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도 예상치 않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도 정말로 심각한 질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성도라고 해서 아픔을, 고통을 느끼지 않거나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고통을 느끼고 고통 앞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고통 앞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고통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고통 중에 슬픔과 낙심, 그런 깊은 괴로움들을 분명 경험합니다. 오늘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한탄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쏟아내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시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행동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벅차고 고통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힘이 들 때가 있고, 힘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고통이 있을 때에 이 고통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로써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다시금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 예수께 나와 내 모든 것을 쏟아놓으라고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 쏟아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